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한나는 이제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특별히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젖을 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엄마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이제는 엄마 품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품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 이별의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무엘을 그가 소원 기도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부제가 한나의 기도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한나의 기도 속에 마치 소훈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들을 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어렵게 얻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아들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아이가 없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아이가 없는 것, 또 가령 예를 들면 불치병인 한센병에 걸리는 것도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걸린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거리 정도의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삶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분이나라는 둘째 부인 때문에 얼마나 이 한나가 서러운 세월들을 많이 보냈습니까?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더군다나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사무엘은 젖은 뗐지만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엄마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죠. 지금부터는 이제 막 젖을 떼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엄마 눈이 한시라도 그냥 한눈을 팔면 사고치는, 다치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이인데 이 사무엘을 그냥 이제 완전히 떼어서 이제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와야 된다.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은 자식 농사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자기 귀한 자식을 맡기고 돌아온다는 것은 엄마의 마음으로 따진다 그러면 정말 슬플 일이죠. 마음이 아플 일이란 말이지요. 우리 자녀들 군대 간다고 훈련소에 넣어놓고 나오면 부모님들이 다 눈물 훔치고 나오잖아요. 또 아버지들도 눈물 다, 요즘은 아버지들이 눈물을 더 많이 훔쳐서 엄마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눈물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할지 이런 것들을 아니까 군대만 보내고 와도 눈물 흘리는데 그것도 다 큰 아들 이제 성인 돼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는 그 아들 군대 보내는 것도 눈물 흘리고 오는데 이제 젖된 아이예요. 그리고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아이예요. 그런데 한나가 오늘 말씀을 보면 슬픔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도대체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국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을 저희가 전체로 이해하기 전에 한나가 살고 있었던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 좀 제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한나가 살고 있는, 특별히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이제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에 바쳐지는 이 시기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면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왕이 다스리게 하는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마지막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한나가 살고 있는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것들을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쵸?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두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도 돼요. 또 하나는 왕정 시대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러면 아직 왕정 시대가 열리지 않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했던 시대였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성경에서 보면 이 말을 볼 수 있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의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직장 취직하고 나이가 되면은 다들 노총각 되지 않고 결혼하는 거, 그래서 아이 낳고 잘 사는 거,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굳이 결혼할 필요 있나? 또 결혼을 해도 굳이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부모님들만 한번 생각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그렇게 쉽게 답을 내리지 않아요. 굉장히 고민하죠. 그런데 의외로 제 주변에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런데 아예 결혼 전에 두 사람이 그렇게 합의를 보고 결혼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혼을 하고 그렇지 않으려고 그러면 나는 당신이랑 결혼하지 않겠다. 그게 결혼의 조건이었더라고요. 제가 이게 설득을 시키면서 양가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봤느냐. 지금이야 살아가는 것들이 아이가 없는 게 우리가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나중에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자식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중요치 않아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만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아이를 낳으면 내가 고생해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책임지냐는 거예요. 당장 서울에 살려고 그러면 이 아이 낳으면 한 사람은 그러면은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둘이 벌어도 지금 당장 매년마다 2년에 한 번씩 오르는 전세값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아예 안 낳겠다는 거죠.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죠. 뭐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게 만드는 불행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사는 시대가 6.25 이후의 시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커녕 그냥 내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든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자식 낳아서 키우는 거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입에 풀칠하는 것 때문에 걱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요즘 세대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면 여러분 크게 문제 없이 국가에서 기본적인 학비나 이런 것들을 다 대주면서 키우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조건들을 본다 그러면은 실은 변명이 전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한둘도 아니고 때로는 셋, 넷, 다섯 가지, 뭐 7가지 낳아서 키우기도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딱 사사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사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거의 희귀한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상이 없다. 이상을 보기가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지만 또는 하나님께서 현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보여준데 말씀도 없었고 현상도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말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더 귀해요. 마치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가 되어서 말씀을 너무 많이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가장 적합한 물, 내게 필요한 물을 마시는 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사기 시대가 우리 시대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 때는 제사장들조차도 자녀교육에 실패하는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과연 우리가 다음 세대들, 특별히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신앙의 1세대, 2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신앙을 얼만큼 우리들이 전수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별로 전수를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의 아들이나 그냥 불신자의 아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사기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의 시대를 냉철하게 이 사사기 시대를 통해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아픔들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걸 인류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뭘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상실하는 시대가 여러분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싫어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상실하고 말씀을 상실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둬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러느냐? 매를 들다가도 이제는 이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둬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재앙이에요. 매를 맞는 것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둬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올 가능성 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판단을 하고 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가장 어리석은 삶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을 우리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자녀 제안해서 낳는 정책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때 그 정책이 지금은 실패한 정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이를 가장 낳지 않는 급격하게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로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이 70년대에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아서 우리들이 나라 걱정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과연 얼마나 돼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게 잘못된 정책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결정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겠어요. 다른 나라도 유사 사례도 보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지혜는 여러분 병년 앞을 못 내다본다니까요. 제가 청주에 살았는데 청주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살던 그 청주의 가장 도청 앞 도로가 편도 2차선, 4차선 도로예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70년대에 계획을 하고 그게 이제 한 80년대 도로가 났는데 그때 공무원이 그 도로를 놓고 난 다음에 잘렸대요. 왜냐하면 너무 과하게 도로를 크게 냈다고. 여러분 그런데 당장 90년대가 되니까 교통 정체 때문에 난리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막 도로들을 막 내야 되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중앙으로 모여들어갈 이유가 있으니까요. 아무리 다른 쪽에 도로 내도 거기에 이 정책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참 밀어냈다고 그 사람 상을 줘도 부족할 판에 왜 잘랐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앞을 내다보는 사람을 내다볼지 못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눈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한계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상실하고 말씀을 상실한 채 버려둬버리면 우리들이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이 시간 지나고 나면 가장 미련한 결정이 돼버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보십시오. 이때 당시가 얼마나 혼탁했는지. 엘가나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이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이 가문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명문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가나에게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이 가문의 사람조차도 제사장조차도 여러분 두 명의 아내가 있을 정도로 그게 그냥 보편적인 삶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 삶이 흠이 되지 않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삶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얼마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는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한 것들을 그대로 응답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아들을 드리고 더군다나 오늘 여러분 이런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나의 신앙이 귀하고 엄청난 위대한 신앙이었는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이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한나는 자신의 자존감을 찾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늘 고개 숙이는 여자로 살아야 했어요. 멸시받아서 늘 마음은 무너져 가요. 그래서 마음도 그렇고 밖에 나가도 늘 고개를 들 수 없는 여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들 수 없는 고개를 하나님께서 들게 하시고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뿔이 높아졌다. 바로 이게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고 멸시와 천대를 존귀와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세상에 유일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슬픔, 고통 이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같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저주받은 여자라고 그래서 고개 들 수 없는 자존감은 땅바닥에 추락한 그런 여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 다시 고개를 들게 해서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통에 늘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며 기도했던 한나가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애써도 남편도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왜요?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서 지금 한나가 슬픈 건 아니거든요.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서 분인나에게 자존감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한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고통이 그의 신음소리가 이제는 찬송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사시대를 우리가 처음 이야기하면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잘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 이런 시대 속에 영적으로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시대, 그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꼭 누구 이야기하는 거냐면 분인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분인나의 모습이 사사시대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여러분 그래서 그 행실이 가증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분인나의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하고 인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치우쳤단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결정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내 소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지각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들이 구하고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이 왕정시대를 열어가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지각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 한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한나를 들어 쓰시니까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사무엘이 결국은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가정이 예배하지 않아요. 가정이 예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예배하지만 가정이 예배하지 않는다고요. 예배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문화처럼, 교회의 문화처럼 생각해요. 우리 가정의 문화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느냐?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전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요. 왜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한나는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3절의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게 한나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적 지식만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통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처음과 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낳기 전에 분인나를 통해서 멸치를 한나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조차도 아셔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주님은 구원을 체험한 한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지 나에 대해서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늘상 하나님을 찾지요.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나는 앞길을 모르는데 점쟁이는 아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쟁이가 그걸 너무너무 잘한다면 점쟁이가 저렇게 살겠어요? 자신 앞길도 몰라서 여러분. 자신 앞길도 제대로 몰라서 저렇게 사는데요. 여러분 그런 점쟁이한테 나의 앞길을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흔하디 흔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점쟁이한테 사주팔자 여러분 역술가한테 가서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물어본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내년이 되면 여러분 또 대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점쟁이들이 또 판을 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앞을 보고 싶어요.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 그러면 점쟁이 찾아가지 않아요. 답답하면 누구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거지요.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용사의 할은 꺾이고 넘어진 자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러분 이게 한나의 고백이에요. 본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사의 할 그게 꺾여버리더라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 이제 아이고 넘어져서 못 일어나겠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요.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풍족했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풍족함을 거둬가 버리니까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파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줄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다시는 줄이지 않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니까 7을 낳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자녀를 많이 둔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더 쇠약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나가 지식의 하나님,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중에 많은 것들은 자신의 인생의 노래예요. 자신이 삶으로 체득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의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뒤를 돌아보며 아 그때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때 참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극복했어.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남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토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남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안 돼요. 늘 겸손함에 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늘 찾아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구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조금만 평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절박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마음이 벌써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없을 때 진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이제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여러분 제 극치에 달하는 이 교만함 가운데 우리들이 안고 있다는 영적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한나에 대해서 한나가 얼마나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 보실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나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탄에게 호언장담을 할 만큼 믿음이 좋았던 욥을 볼까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모태에서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조금 믿음의 고백은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똑같은 내용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유하기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리니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너희들을 몸을 상하게도 하고 너희들의 질병을 낫게도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면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나의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그냥 기도 시간에 미사 여구가 화려하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자는 보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누구든지 샅샅이 뒤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공평과 공의를 이룩할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세워갈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 거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사사의 시대는 하나님의 여러분 공의가 무너져 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사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무너져버린 공의를 다시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열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자기의 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기의 왕을 세워서 힘을 주신다. 여기서 주석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 왕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 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왕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님의 그 뿔을 높여주신다. 이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해요. 주. 내 삶의 주인. 그래서 내 소견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한나가 자신이 정말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 가정사의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혔던 분인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부끄럽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는 부끄러움을 당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그 섭리에 대해서 한나가 자기도 모르게 기도해요. 한나가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애언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왕의 시대가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것이고 또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거라는 이 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기도의 깊은 속에 들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한나의 기도를 자세하게 보면 놀라운 거 뭐냐면 처음 1절에 시작될 때는 자신의 과거의 삶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넘어가다가 미래에 대한 삶을 마지막은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신의 인생사에서 시간이 가면서 미래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물론이고 동시에 전 우주적인 구원 역사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나처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3절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대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탄이 떠나가고 죽음과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한나의 이 여리디 여린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냥 집 안에서도 천대받던 이 한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의 한나를 자존감도 세우시고 더 나가서 한나를 높여주시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여러분 높여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면서 그가 감사의 찬송의 기도를 드린다고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뭘 이야기해 주세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한 사람의 엄마의 삶, 한 여자의 삶, 한 남자의 삶으로 지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찮은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는 삶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그냥 매몰이 되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자니까 우리도 자자. 안일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암울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은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플지라도 기꺼이 들어드리는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들어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